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8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해가 뜹니다. 그죠? 권선희 권사님이 저에게 일출 사진을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다현이가 찍은 거라면서 너무 예쁘게 잘 찍었더라고요. 야, 그 삼각구도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다 한쪽에 햇빛 뜨는 걸 배치를 해가지고 아주 구도적으로도 멋있고, 아마 많이들 갔을 겁니다. 저 광안리 바닷가에도 가고 간제곳에도 가고. 뭘 보려고요? 뭘 보려고 갔을까요? 예? 아니요, 어제 뜬 해를 보려고. 어제 뜬 해. 굳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새거. 그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으면, 신발을 새로 신고도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펄짝. 어디까지? 저 하늘까지 뛰어. 예.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의미를,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에 아무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뭐 연애할 때라든지, 그래서 첫사랑, 첫 키스, 첫날 밤, 그래서 다 의미를 그렇게 부여합니다. 둘째 날 밤이나 첫날 밤이나 똑같은데, 그죠? 똑같은데 첫날 밤은 우리는 더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의미를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 나에게만 있는 어떤 것. 나에게만 있는 어떤 것. 나에게만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는 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살아있다는 존재입니다. 나는 안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과 배치되는 것.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세상 사람들은 당신의 몸에 의미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오라는 겁니다. 이제 제 아내가 나가서 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골치 아픕니다. 2023년이. 와, 미치겠어요. 이놈의 이거 환갑잔치 한 번 더 해주게 생겼어요. 네, 나이 때문에. 아, 이거 미치겠어요. 아니, 작년에 좀 그걸로 끝을 내야 되는데 환갑이 또 와. 그렇죠. 받는 사람은 즐겁죠. 아닙니다. 주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주는 사람이 행복하게 보이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죽었다 그러는데, 그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진짜 신자인가? 우린 참 너무 쉽게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복음 아니까. 복음의 첫째 조건이 나는 죄인입니다잖아요. 진짜 그 말이 쉽게 나올까? 말은 쉽죠. 단어도 쉬워요. 죄인. 너무 쉬워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이제 끝냈습니다. 슈럽을 다 봤습니다. 일주일 걸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대군이 죽고
새로운 대군을 뽑기 위해서 탁현이라는 제도를 실시를 하잖아요. 대군과 모든 왕자들이 해가지고 하는데 그 누구지? 그 후첩 중에 한 대군이 그 엄마의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자살을 하잖아요. 그걸 중전이 봐가지고 살리고 그 자살했던 그 왕자의 엄마를 불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후첩이 엄마 되기가, 어머니의 자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원래 제가 올리려고 했는데 어저께 너무 열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자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그냥 놓고 이렇게 뭐 키우기만 하면 어머니의 자리가, 어머니라는 것이 저절로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자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다. 다음이는 안 해요. 고기를 끄덕끄덕합니다. 제 마음을 이미 캐치를 했습니다. 죄인 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진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사건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내 입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너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통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죄인이래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이제 설교 준비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당신이 진짜 죄인이면은 나온나? 교회 나온나?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확실히 다르게 이렇게 로마서가 구성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한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뭐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구약의 소선지서 부분인 거라고 하더래요. 했는데 소선지서 내용이 주로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그 아말렉이라든 블레셋이라든 이런 그 이방 민족을 멸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날 갑자기 자기에게 이건 아말렉이 멸족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이야기임을 확인한 거예요. 그분이. 내가 죽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제발 성경 좀 읽읍시다. 성경 좀 읽읍시다. 아니면 성경 좀 들읍시다. 요새 mp3 잘 돼 있잖아요. 핸드폰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다. 이제 죽었다.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수가성의 여인처럼 나가야죠. 메시아를 만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뭔지 확인했으면 마을에 가야죠. 우리 로마서 12장식으로 하면 한 몸이 된 교회에 가서 내가 은사로 받은, 은혜로 받은, 은혜로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은혜로 은사를 받았으니까 자랑해야죠. 자랑해야죠. 근데 우리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은혜보다는 나를 더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 제가 매 설교 때마다는 안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우리들은 모두 가면 쓰고 교회 나옵니다. 저도 가면 쓰고 나오고 여러분들도 전부 가면 하나씩 다 쓰고 나오는데 제발 그 가면 좀 벗자고요. 그래, 하나님하고 내하고 가면 벗는 거는 잘해.
너무 잘해. 주님 나 죄인 맞습니다. 주님 나 죄인 맞습니다. 너무 잘해. 근데 뭐가 안 될까요? 우리는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집에서 부부끼리 있던 그 모습을 그대로 교회 와서 보여주세요. 그럼 교회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이 되죠. 난장판이 돼.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왜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없는가? 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가? 왜 하나님 말씀이라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제일 쉬운 문제인데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하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랑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라는 문장에다가 말씀 뒤에다가 가로 열고 명령이라고 하고 가로 닫아 보세요. 저도 좀 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해놓고 가로 열고 명령. 보이죠? 뒤에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가 지킬까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권사님. 못 지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존재적 증명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의 방법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피.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흠없고 티 없는 제물이 대신 죽어 흘린 그 피를 어디에다가? 법궤 뚜껑에다가. 그 법궤 뚜껑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연자 혹은 속죄소에다가 그 나를 대신해 설린 그 피를 거기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용서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누구의 말입니까? 사람의 말이죠.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은 그 은사를 확인하는 곳이에요. 진짜 내가 이거 은혜로 받았나?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각자 다 교회 다니셨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봉사 안 해보셨습니까? 봉사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는 봉사나 이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헌금하셨잖아요.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 하시잖아요. 뭐가 달라요? 액수가 달라요. 액수가 달라요. 거기서는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그죠?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11조도 안 하고 그죠? 다 그래. 뭐가 달라요? 하는 주체도 내고 그 이름도 봉사고 헌금이고 예배고 그 모든 것 때문에 뭐가 다를까요? 장소가 다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뭐가 달라요? 여러분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다 은사가 아닙니다. 와, 이거 새해 첫날부터 무진장한 말씀 지금 나갑니다. 헌금한다고 해서 그 전부 다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란,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 중요할 수 있어요. 물 한 모금 저도 마시고. 은사란 그 은사가 나온 출발지로 회귀하는 본능이 있어요. 다시, 은사란 그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는 복귀 기능이 있다고요.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뭐 고개 까딱까딱해요. 내 힘으로 한 그러니까 은혜로 받은 은사가 아닌 내가 한 은사는 그 모든 것이 내게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은혜로 받은 은사는 원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신 분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받은 은사예요. 아이씨,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또 누굽니까? 얼마나 또 쉽게 또 복음을 설명하는 목사입니까, 제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죠?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이야기했습니다. 뭐 기도하지 말아서 그런 아닙니다. 기도하셔. 사도도 기도하러 가는데, 그죠? 기도하러 갔습니다. 누구를 만나죠? 안전뱅이를 만나요. 안전뱅이가 달라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구야, 일어나 걷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합니다. 왜 와 할까요? 왜? 어저께 드론 보러 갔는데 12월 31일 23시 59분 되니까 드론 1,500대가 떠요. 그 사람들이 와 하죠. 그 드론이 갑자기 뭐 직사각형으로 변하니까 또 사람들이 와 해요. 왜 와 할까요? 뭐 하여튼 뭐 그림으로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와 해요. 왜? 처음 보거든. 신기하거든.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신기했거든요. 저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뜨고 어떻게, 저는 아니까 하여튼 딸내미하고 이제 아내 때문에 그 새해라고 구경하라고 이제 같이 간 건데 딱 5분 하고 끝내요. 그 힘들게 그 추운 날에 말이야, 그 강할리 바닥까지 왔는데 딸랑 5분 하고 끝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좀 길게 줘가지고 3초가 아니라 한 30분, 30일 이렇게 은혜가 유지되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죠? 이게 안 돼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모습 보고 놀랍니다. 자, 키포인트. 베드로가 했습니다. 하는 말. 사람들아, 왜 우리의 내 개인의 능력이, 내 개인의 경건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일으킨 거다. 이게 은사예요. 원래 분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내가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 가는 것을, 예수님께 가는 영광을 그냥 내가 중간에서 꿀꺽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읽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예,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냥 영광을 돌릴지어다 되어 있지만은 뭐 쉬운 성경이나 바른 성경에 보면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거예요. 그게 은혜로 받은 은사인 거예요. 나 헌금했어, 나 예배 참석했어, 나 뭐 했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그것이 사건 없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요. 사건 없이. 반드시 모든 신앙 고백은 그 신앙 고백 이전에 주의 사건이 나를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은 고장이 안 나요. 이거 유명한 노래잖아요. 벽시계는 고장이 나는데 이놈의 세월은 고장도 안 나. 그 고장도 안 나는 그 세월이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 매시간, 매분 덮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뭐 한다는 이유로 그 사건들을 다 패스오버하죠. 그러다가 진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세월이 나를 덮쳐버리면 그제서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제서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냥 주님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에서만 이렇게 해결하고 끝! 신앙생활이다! 끝! 이게 아니라 나와 가지고 서로 내가 받은 은혜로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님하고 내하고의 관계, 여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잖아요. 요거 해결됐어. 그럼 요 이야기를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그 이야기를 어디 와서 풀어라? 서로에게 와가지고 풀어내라는 겁니다. 은사가 없는 교인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인은 복음 아는 사람. 모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다 줬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받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그뒤 나오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어떻게 섬기랍니까?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각자가 받은 그 은사를 와서 은혜로 받은 그 은사를 토해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설 수가 있어요. 비록 아담처럼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숨은 나이다. 내가 벗은 줄 알고 숨은 나이다 하는데 우리들 서로에게는 절대적으로 자기의 가면 한두 개씩은 다 숨기고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예, 잘 보냈죠. 예, 맞죠. 우리 죄인 우리는 이렇게 너무 쉽게 죄인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일까요? 진짜일까요?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출애굽기 14장에서 찬양을 합니다. 왜 찬양을 합니까? 도대체 뭘 받길래 찬양을 합니까? 홍해에 떠다니는 각종 전쟁의 무기들, 각 애국 군사들의 시체들, 말들, 그거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왜 찬양할까요? 저기는 우리 건너왔는데 왜 나는 안 죽었지? 하나님 왜 나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왜 자기는 안 죽었는지, 왜 똑같은 길을 걸은 저 애국 군사는 왜 죽었는지,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가운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너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건과 함께 우리를 덮치면서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 이게 얼마나 필요 없는 것들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 이거 진짜 쓰잘데기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날이 갈수록 뭐 한다? 후패한다. 썩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 몸은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제일 젊은 날이다? 지금 오늘이 여러분 생애 중에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일 되면 주름살 안에 또 생겨요. 근데 우리는 젊어지기 싫어서란다. 늙어지기 싫어서 뭐 합니까? 오메가3도 먹고 비타민C 고영양도 먹고 저는 또 이렇게 혈압약도 먹고 또 열심히 자전거 타러도 다니고 그렇게 우리들 하죠. 왜 그럴까요? 흙으로 가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육체가 후패되는 게 싫은 거예요. 은사는 그런 것들이 의미 없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제 아내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또 점 생겼다. 어쩌노? 아빠 나 이게 올해 점 뺄래. 영업하시는 분이니까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합니다. 뭐 점 빼든 말든. 근데 성경은 점 빼나 점 있으나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 가는 겁니다. 은사는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네 몸뚱아리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용서 안 해요.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안 만들어준다니까요. 우리 육신을 후패하게 만든다니까. 우리의 육신이란 것은 내 자존심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박살을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에서는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살나는 거는 싫은 거예요. 솔직히 목사님 저도 막 설교하다가 설교 내용이 틀린다든지 이러면 그런데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해요. 수로 쪽팔립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지만 쪽팔립니다. 그거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서로는 참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서로 은혜 받은 대로 그 은사를 은혜로 받은 그 은사를 나누는 데는 못해요. 안 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우리 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복음 알고 나서 지금까지 한두 번의 경험, 많은 경험은 있었지만은 내 뇌리 속에 남아있는 기억들에 의한 경험들 있잖아요. 그 한두 개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경험도 아니고 주께서 만들어진 경험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
내 주변에 배치해둔 어떤 배치물들, 다윗에게는 그 배치물이 누구였죠? 우리의 아내 밧세바였고, 나에게는 저에게는 제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길잖아요. 지금 안 깎고 있거든요. 뭔가 있어요 지금 제 아내랑 저랑.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안 하려고요. 배치물들이 다 있어요. 그 배치물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 다윗의 속을 확 뒤집어 놓듯이 그 속이 뒤집어지니까 세상이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나쁜 짓을 해야지만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오, 노노노노노, 아니야. 와,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난 죄인이었네. 와, 진짜 기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이제 목사 신학교 가야 되겠다 생각한 게 이제 88년 서울올림픽 때 제가 군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뭐 군생활이라 해가지고 일반적인 군이 아니라 그 당시는 그 출퇴근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일이가 못 내리고 그 남지 못한 이유가 그 출퇴근하는 그 군인들 때문에 겁이 나서 이제 못 내려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 책을 보기 시작했고, 보면서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꿈이 뭐냐면은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만인가 30만 해가지고 하여튼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최대 규모였어요. 그 제 꿈이 뭐였냐면은 나는 어린이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때 이제 주일학교 막 그 율동 강사도 하고 막 부흥 강사도 하면서 어린이 쪽으로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꿈을 키우고 있는데, 어떤 책 한 권이 저를 미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 설교집을 보면은 제 아내가 그때 월급을 얼마 받았더라? 20만 원인가? 30만 원 그래 받으면은 거의 한 10%는 제가 책방에 가가지고 책 사는데 다 썼습니다. 나는 돈도 안 내고 책만 고르면은 결제는 저 사람이 하고, 그게 아까워서 저랑 결혼했대요. 그래서 그 책 가운데 하나가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하나님이 열심히 했어요. 저는 책을 딱 고를 때 책 표지가 예쁘든지 아니면 책 뒤를 딱 봤을 때 인쇄 뭐 몇 판 몇 세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가면 좋은 책이구나. 그래서 전 책을 사고 그러거든요. 그때 제가 찬 그 인쇄판이 1판 3세인가 4세인가 거래돼요. 대한민국 설교집, 단일 설교집 치고 그렇게 많이 팔린 설교집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쟁쟁했던 뭐 김창인 목사님, 저희 갈보리교회 박조준 목사님, 뭐 이름난 목사님 엄청난 이게 이름만 도 고개 끄덕끄덕 한경직 목사님, 저희 그렇게 안 나갔거든요. 와, 뭔데 이렇게 나가지? 책을 샀어요. 와, 책 보니까 책 글씨가 잔잔하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는 읽다가 포기했어요. 근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는데, 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그 목사님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그 제가 본 책 중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를 모두 행위 개념으로 다 설명했거든요. 그 죄란 원죄가 있고 고범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이게 다 행위거든요. 근데 그분이 죄란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죄는 존재다. 와, 이게 머릿속에 꽝 때리는 거야. 죄는 존재다. 내가 무엇을 나쁜 일을 해서 죄가 아니라, 그때 시편 52편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주변에 주께서 배치해둔 모든 것들이 이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나의 밧세바예요. 이 사회가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고 베드로를 주목했던
그런 사람들이 내 모든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사건들입니다. 알죠?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주께서 일으키신 것이라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 이게 너무 기묘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버번쩍 쳤는데 사울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너무나 분명한 언어로, 사울이 알아먹는 언어로 들렸다니까요. 사건이. 근데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은혜죠. 그 은혜 받은 것을 제발 딴 데 가서 나누지 말고 와서 서로에게 이게 나오잖아요. 예언 받았습니까? 그럼 예언 받은 대로 섬기는 일입니까? 섬기는 대로 그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는 빠져버리는 거죠. 이 모든 일은 주께서 다 하신 겁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란 우리는 알아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요. 십자가의 피가 뭔지 알아요.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거 알아요. 내 죄인인데 뭐 우리는 그걸로 끝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 안에도 그런 말 종종 씁니다. 아주 죄인이 자기 합리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말이죠. 뭐 죄인이 그렇지 뭐. 예, 인정합니다. 그래, 죄인이 그러니까, 죄인이 그렇다는 말은 아버지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을 하나로 만들어 버려야 되잖아요. 내 뜻을 아버지 뜻에 던져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럼 내 죄인인데 뭐 죄인이 원래 그렇지 뭐. 네 맨날 설교할 때 그렇게 했잖아. 예, 그래요. 근데 기도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뭐 하는 곳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획 짜고 목표 잡고 하는 것은 우리 개 모임이나 그렇게 하죠. 야, 우리 이번 23년도는 우리 한 달에 얼마씩 개돈 내 가지고 여행 갈까? 여행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크루즈 여행이 생각나네. 올 23년도 6월 달에 크루즈 여행, 한국에서 롯데 여행사에서 배를 빌려 와가지고 한답니다. 거기는 한국 사람만 탄답니다. 그러니까 영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계획과 목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들끼리의 우정과 정과 초코파이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인간적인 친목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그것도 주님이 배치해둔 나의 밧세바들이에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건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요. 아닌 거예요.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말은 돼요예요.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제가 안 왔습니다. 그 밴드에들 다음 주 저 쉽니다 하면은 자, 요 다음 주에 10시 반에 11시 반에 오실 분 나오실 분 아무도 안 나옵니다.
진짜 다음 주 한번 실험해 볼까요? 목사가 없으면 교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란 교회란 은혜로 받은 은사로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 받은 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은 그 속에서는 자연적으로 뭐만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피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전부인 곳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전부인 곳이 되는 거죠. 은혜가 전부인 곳에서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복음이 이렇습니다, 복음이 저렇습니다, 저는 가짜 복음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왜? 그곳에는 이미 이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곳인데 굳이 목사라는 놈이 앞에서 하고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는 그거고 은사라고 하는 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데 에스겔 30장에 보시면 그 해골 골짜기에 해골들이 가득했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해골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해골들이 있어야지만 거기에서 주님의 피의 능력으로 해골에 근육도 붙고 연골도 붙고 인대도 붙고 살도 붙고 지방도 붙고 눈동자도 넣고 귀도 만들고 머리도 하고 파마도 하고 머리띠도 하고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옛날 마귀하고 요새 마귀하고 그 전략이 이렇게 바뀐 거 아십니까? 제가 이거는 제 스파이를 마귀 회의에 보내가지고 제가 수집을 한 거거든요. 옛날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늘 하와이 옆에 붙어가지고 틈만 보면은 저거 따먹어 그거 시켰어요. 근데 요새 마귀는 전략을 바꿨어요. 야, 선악과 따먹지 마. 그렇게 해야지. 죄 짓지 마. 예배 시간 늦지 마. 욕하지 마. 미워하지 마. 사랑해. 헌금해. 선교해. 요새 마귀는 그래요. 선악과 못 따먹게 만듭니다. 대신 뭘 따먹게 만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따먹게 만들어요. 네가 만들어내. 네 속에 생명의 씨가 있잖아. 너 속에 성령의 씨가 있잖아. 너 성령 받았잖아. 아멘. 그래, 너 아멘 했잖아. 너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씨를 제가 지난주에 예언이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잘 키워가지고, 잘 키우면 뭐 받는다고? 제주도에서 귤을 받는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그 작은 아주 소중한 그 생명의 씨앗을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인내하고 온정 그 사랑과 희락과 화락과 이런 것들을 통해 잘 키워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네가 따먹어야지. 여기 요새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저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일주일에 주일날도 모이고 주일 오후도 모이고 수요일날도 모이고 금요 철학기도도 모이고 송구 영신 예배도 모이고 뭐도 하고 합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자는 알잖아요. 내가 선악과 따먹었다는 걸 알잖아요. 내 속에 있는 온갖 것들 다 있는 거. 그걸 말 못하니까 우리 김옥정 원사님 그 카톡 프로필 그 글자 보셨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거. 어떤 게 진짜인지도 사실 나도 몰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잖아요. 다정할 때는 한없이 좋다 아빠 나 네 없으면 내가 어째 사노 그러다가 제 아내의 말입니다. 그래 싸움 딱 해놓으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는 니는 니고 나는 나다. 내 속에 내가 어느 게 진짜 제 아내의 모습일까요? 본인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아무도. 내 속에 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나쁜 거잖아. 네 속에 의로운 거, 착한 거. 하나님 말씀 나와 있잖아. 네 말씀 보잖아. 말씀 보는 대로 해야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순종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존재다. 죄 가운데 갇혀진 존재다. 아나? 그런데 건져내줬잖아. 네 그거 알잖아. 그걸 은사라고 그래. 너한테 있는 그 은사를 서로에게 나타내 줄래? 서로에게 보여줄래? 네 못남을, 네 육체의 후패함을 보여줄래? 이런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분밖에 아멘 안 하네. 나머지는 끝까지 안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3명 더 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자들에게 은혜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받은 바대로 나타내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피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걸림돌이 되고 내가 살고 싶은 욕망이 그 피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피의 능력을 우리 지체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우리 모두에게 서로 나누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